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 남왕국과 북왕국의 행음과 우상숭배로 인해 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아내가 죽어 큰 슬픔에 빠질 에스겔에게 슬픔조차 표현하지 말라는 준엄하신 명령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3장과 2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오홀라는 북왕국을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남왕국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행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둘째,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행음과 우상숭배에 대해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예루살렘은 녹슨 가마같이 쓸모없는 존재이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지만 그는 슬퍼할 수 없습니다. 23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둘은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추행당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오홀라이며 사마리아를 뜻하고 동생은 오홀리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두 이름은 천막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천막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오홀라는 그녀의 천막이라는 뜻으로 그녀 자신의 천막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의 사마리아가 종교적으로 독립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음을 암시합니다. 오홀라는 그의 이웃인 아시리아 사람을 갈망하는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비싼 자색 옷을 입고 유혹을 했고 오홀라는 돈 많은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홀라인 사마리아는 능력을 당한 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오홀리바는 오홀라보다 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나의 천막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인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와 음행을 했다면 오홀리바인 유다는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바벨론과도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말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중에 그들을 부러워하며 동맹을 맺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적인 행위와 태도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음행을 더하여 이집트 땅에서 음란하게 살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늘 회상하였습니다. 그는 정욕이 나귀와 같이 강하고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의 사내들과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의 처녀 시절에 이집트의 사내들이 그녀의 유방을 만지고 그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지는 것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오홀리바인 예루살렘은 처음엔 아시리아와 연애를 했고 다음에는 바벨론과 연애를 했으며 마침내 이집트와 연애를 했습니다. 이는 남왕국 유다가 친아시리아 정책과 친바벨론 정책을 거쳐 결국 친이집트 정책으로 국가 방향을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집트는 초창기 시절부터 강력한 군사력 및 각종 기묘한 우상들로 깊은 영향을 미친 흠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때 맛들인 이집트의 우상 문화와 군사적 강력함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볼 때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정력이 넘치는 음란한 간부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홀리바인 유다에게 그가 사랑하다가 싫어한 자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그를 칠 것이라 합니다.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는 부족들로 7세기 말에
바벨론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까지 몰락시키고 신바벨론을 세웠습니다. 이 제국에 본래의 바벨론 사람들과 몇몇 아람 부족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갈대아 사람이란 신바벨론 제국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인종을 가리키는 말이고, 바벨론 사람이란 갈대아인이 아닌 본래의 바벨론 백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홀리바를 향하여 질투하게 되니 바벨론 사람들이 분을 내어 유다 백성의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자녀를 빼앗고 남은 자를 불사를 것이라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바벨론에서 여자가 간통을 하면 그녀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법률도 남자로 하여금 간통한 아내의 코를 자르게끔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간통한 아내로 의인화된 예루살렘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부정에 대해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는 징벌을 가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하나님께 자식을 낳아 주었다고 합니다. 두 자매는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입니다. 그 자식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으니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친 이유는 고대 세계에서 노동력이 없는 어린이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한 자녀를 희생시킴으로써 우상의 도움을 받아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음란을 멈추게 하시어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먼 곳까지 사절을 보내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목욕을 하고 화려하게 단장했음을 꾸짖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교류하면서 그들의 군사력에 의지한 사실을 말합니다. 다가올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이방 나라들의 군사력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데려오니 그들이 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바인데 이는 술고래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사바 사람을 뜻합니다. 사바 사람은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구스의 아들인 스바의 후손으로 아라비아 및 아프리카 반도에 거주하는 장대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및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더불어 이들 사바 사람들과 가깝게 교제했습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과 피 흘린 여인을 재판하는 것과 같이 재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의인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점에서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중을 소집하여 그 자매들을 치게 하라 하십니다. 회중이 그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고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 딸들도 죽이고 집도 불태우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음란한 행위를 그 땅에서 없애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야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24장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포로로 끌려온 지 9년째 10째 달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날은 바벨론이 3차로 유다를 침공한 날로 예루살렘은 이때부터 18개월 동안 포위당한 후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 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손을 얹고 물을 부으라 하십니다. 고기를 썰어 솥에 넣는 등 가장 좋은 뼈로 솥을 채우라 합니다. 아니 녹슨 솥에서 독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솥에서 고깃덩이를 한 조각씩 꺼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을 지펴도 가마솥에 녹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갖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깨끗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으니 참지 않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기쁨을 일순간에 빼앗을 것이라 합니다. 에스겔은 기쁨을 빼앗겨도 울지 말라 하십니다. 조용히 탄식하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애국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의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애곡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조용히 탄식하고 울지 않고 애곡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죽으면 소리내어 울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애도를 전혀 하지 않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합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듯이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적국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에스겔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날 한 도망자가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바로 그날 에스겔의 입이 열릴 것이고 그 도망자에게 말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를 취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것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탈출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줄 때 유다 백성들이 입이 열려 말하게 되면 그것이 표징이 되어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아내가 죽어 극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울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이심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슬픔을 견디고 있습니다.